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한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 말씀만 오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행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활 방식 있잖아요. 이 생활 방식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 행실이라고 했을 때 그 행실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방식, 행실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밴쿠버 갈 수도 있고 진짜 미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데 미국 사람처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청국장기를 먹고 생활 방식이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생활 방식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거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19절 말씀까지 산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 눈으로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린다고 그러잖아요. 내 이득만 챙긴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헌금을 내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다 복 받으려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이 자기 배예요. 나의 이득인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배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처럼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주님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더니, 실제는 복 받으려고 한 건데 했더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외우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목사님이 하도 강조를 하셔서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어떤 분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외웠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 그랬더니 이번에 아파트 청약이 됐대요. 아파트 청약이 오래돼가지고 뭐가 당첨돼가지고서는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웠더니 진짜 복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잘 돼가지고 몇 천만 원 이득을 봤다. 그러면서 자매님도 이렇게 사도신경 외우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온통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이 대부분 다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생활 방식은, 그들의 생활 방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땅에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 자체가 같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그러나 성경은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너희 행실을, 생활 방식이죠,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행실은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 방식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밝히 알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 알린다라는 겁니다. 밝히 알리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밝히 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밝은지 여기 기록된 내용 외에 아직 내가 밝히 알리지 않은 복음의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밝힌 복음 외에 마치 뭔가가 또 다른 뭔가가 사도 바울이 다 말하지 않고 더 있는 것처럼 다 밝히 말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다 말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려면 원래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그리스도 율법도 지켜야 하고 예전엔 율법을 지금 이제 율법을 대신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할례 대신해서 세례도 받아야 하고 이번에 집에서 우리 목포역을 늘 지나치는데 목포역 위쪽에 보면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현수막 엄청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고요? 14만 4천 명에서 10만 명 수료식 이거를 한다고 현수막 엄청나게 대형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동정들입니다. 이 어린 양께 이렇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14만 4천 명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선한 행위들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직 다 말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밝히 알렸다. 이미 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 안 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 외에 다른 뭔가 추가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거 다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짜 마음으로 믿었으면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복음으로 뭘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진짜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마음으로 진짜 너희들이 믿었으면 그냥 그 복음으로 구원 받은 거다.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뭔가를 행해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뭔가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밝히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밝히 알린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더 밝히 알릴 복음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이와 같이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 기록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야 할 지옥까지 가셨다가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내용이 단순해요.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은 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도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 용서받았다. 이거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이름 쓸지 모르는, 글 쓰지 못하는 그런 분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명예가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불구인 사람, 손이 없고 다리도 없는 불구인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놔야 돼요? 쉽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다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없어도 된다. 신체가 불구여도 된다. 뭐 가진 것 없어도 된다. 지식 없어도 된다.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은 내가 다 이루어놨고 선물로 준비해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의 복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이거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 복음을 지금 이 고린도전 15장에서 밝히 지금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뭐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단순한 복음,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았다.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근데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쉽고 단순해요.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이해는 되는데, 누구든지 이해는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마치 뭔가 더 행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복음의 내용은 이해는 했지만 이게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복음은 믿었지만 여기 앞에 계신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일로 와서 앉아보시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원파 가가지고서는 일주일 동안 복음도 들어봤는데 또 거기서 한 1년 6개월인가 얼마 이렇게 생활도 했는데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그것도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때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받았느니라요?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육신적인 성도들한테 그 죄 많이 짓고 막 음행도 행했던 그런 성도들한테 내가 선포한 복음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 받았느니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믿는 순간 혼이 지고로 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부활이고 몸의 구원입니다. 그거는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면서 받게 되는 것이고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은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혼이 가요? 뭐가 가요? 혼이 가요. 우리의 혼이 몸에서 혼이 떠나서 죽으면 몸에서 이 분리가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 몸이 있죠. 몸 안에 혼이 있죠. 혼 안에 영이 있어요. 이게 분리가 해체가 되는 게 죽음입니다. 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몸에서. 혼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가 바로 죽고 지옥으로 가고 그 몸은 묻혔던 것처럼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 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물론 구원파처럼 막 매달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게 중요해요. 예, 언제 받았냐 이것보다 구원받은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요? 예,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리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 박사예요. 그 니고데모 율법 박사한테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첫 번째 출생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두 번째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제? 믿는 순간, 복음을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하늘에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언제? 믿는 순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믿는 순간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구원받은 사람의 거지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몰라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네, 구원 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어쨌든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하라라고 해서 이 합당한 영어 단어가 뭐냐면
become이에요. become. 그러니까 말하자면 become의 뜻 가운데 어울리다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합당하게 하라, 어울리게 하라. 뭐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술이 어울립니까? 애들 짝짓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비슷한 도형 짝짓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긋기 짝짓기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술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붉거든 제비가루를 쳐다보지도 말라. 안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담배가 어울려요? 담배? 안 어울립니다. 그리스도인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과 담배는 안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담배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합당하게 하라라는, 합당치 않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음행이 어울립니까? 음행?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탐욕이 어울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탐욕?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하고는.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더러운 행실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오늘 저 혼자 설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의 말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는데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세요. 행로를 얻어야 돼요. 말씀이. 근데 아멘 하면 그 사람한테 말씀이 행로를 얻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아멘이 없으면 뭐 행로가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의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러운 행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운 행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더러운 행실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룩은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술이 어울리고, 술 먹는 사람은 음행이 어울리고, 담배 피는 게 어울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게 안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 더러운 행실과는 어울리지 않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와 어울리냐? 거룩이랑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뭐에서요?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온갖 종류의 우리 행실에서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는 이 거룩한 행실을 온갖 종류의 행실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이 사랑으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당당히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친절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한 뭐예요? 우리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이 어울리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거룩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온갖 종류 행실을 거룩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게 사랑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연약하고 또 쉽게 죄에 빠지고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누가 다툴 일이 있을 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의미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에 합당하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뭐로 살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실을 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보통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네,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였으며. 믿음으로 택했다.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믿음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택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과 다른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걸 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택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할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택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다섯 번째 의미는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몸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그런 행실인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훔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의 생활 방식이 뭐냐?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방식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활 방식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엇이 어울리는가 했을 때 여기 19절 말씀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징후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육신의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뭐가 어울려요?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는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로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너무나 합당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네.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당하게 어울려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신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삶을 잘 못 살 걸 아시고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명을 끝내시고요. 육신을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살아줄게 이거예요. 네가 못 사니까 못 사는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말씀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지만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율법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성취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뭘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성취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연약한 우리 육신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당하게 어울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술, 담배 이런 거 안 어울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라고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당한 행실을 하라라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게 합당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 여섯 가지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